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서는 제가 읽은 성경은 1078쪽 그리고 1079쪽에 걸쳐 있습니다. 페이지 1078쪽 혹은 1079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페이지로 찾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078쪽, 1079쪽에 걸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장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프로그램 나오고 보면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 자신도 이렇게 뭐 가마터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주 옛날에 이제 대학교 때 친구네 이제 미술 그 전공하는 친구들 가보면 그때 이제 막 흙을 만지고 하는 것들은 본 것 같긴 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이제 영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도자기가 처음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이 도공이 흙을 이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무 흙이나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요. 또 흙을 선택했어도 마음에 드는 흙이었어도 발로 밟아보면서 거기에 이물질을 다 또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치대는지 모르겠어요. 정성껏 이제 이 흙이 이 도자기로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단계, 외적인 단계로 만들어지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 위에, 소위 그걸 농로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닫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 장인의 기술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외형을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말리고 유약을 바른 다음에 또 뭐 굉장히 뜨거운 수백도 수천도가 되는 그런 가마에 이걸 집어넣어서 구워내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아름다운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어떤 그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이제 정성을 다해서 빚어낸 독이라면 자기라면 이거 좀 약간의 좀 흠집이 있으면 그래도 그거 좀 싸게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왔던 이 도공들은 한결같이 그 가마터에서 이걸 싹 보더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그의 눈에 이제 흠집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망치로 깨버리는 그 자리에서. 야,
유명한 분일수록 저게 얼마짜리인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항상 그랬는 생각, 아니 좀 A, B, C 나누어서 C 등급이면 C 등급에 맞게 팔면 되는 거고 B 등급이면 B 등급에 맞게, A 등급이면 최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팔면 되지 왜 굳이 저걸 깰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해봤죠. 근데 아마도 이제 이 장인들은 최상의 품질로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낸 이 자기를 그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미세한 흠집 하나에도 만족함이 없고 그 자리에서 사정없이 깨뜨려버리는 그 장인의 치열한 어떤 삶의 모습, 집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론 그런 모습들 가운데도 그게 바로 장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예레미야서 18장은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도자기에 이제 만들고 있는 도공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 그 토기장의 집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상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수선한 시대였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나? 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몰리게 하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소위 어떤 심판의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로 그가 고민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의 집에 데려가셔서 1절부터 우리가 서두에 보면은요, 농로 위에서 이제 이 도자기가 잘 빚어지다가 이게 좀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되면 이게 바스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 것처럼 예전에 이걸 다 다시 반죽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치대잖아요. 막 치대서 그걸 이제 다시 그 물레 위에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농로 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시 다듬고, 근데 어떤 경우는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모양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상 진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의 마음대로 빚어지는 것이지 주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가는 데, 소위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니겠는가. 토기장의 손에 올려져 있는 진흙은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질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모양의 도기가 될지, 어떤 접시가 될지, 주전자가 될지, 아니면 그냥 무슨 동네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흙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올려진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거 한번 몇 가지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저것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나를 정말 지금 이 저녁에도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문제였지 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되죠. 하면 되는데 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는요,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나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이죠. 때로는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왜 나를 이쪽 길로 가게 하시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시겠다는 믿음의 확고함이 내게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조지 뮬러는 50년 동안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50년은 아직 기도해 본 거 없잖아요. 몰라, 있을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 대체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속히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죠.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회를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민족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우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거죠. 너희는 진흙이다. 그리고 그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빚으시는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태도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입으로만 하는가? 아니면 진짜로 믿는가? 그건 여러분의 태도에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나? 그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볼 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명과 역사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굳이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럼 진흙은 토기장의 손 안에서 자유자재로 그 모양이 정말 마음대로 변형되고요, 결정이 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확신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선포해라 하셨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죠. 정확하게. 무슨 로버트처럼 그냥 딱 입력돼 갖고 이렇게 말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랍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성정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 그들의 환경, 문화, 모든 여건까지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혹은 우연히 운행되어지는 것 같겠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부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원래 뭐예요? 흙이에요, 흙. 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흙과 같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뭐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인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 모습 그대로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냐, 이거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있다 없다를 변론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절대로 증명하고 드러내고 읽어봐라,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게,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셨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권과 관련돼서 우리 시대에 많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왕 아닙니까? 왕.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제 대단했던 인물들이 참 많이 우리의 기록 속에, 우리나라에 보면 세종대왕도 떠오르고, 외국사례 보면 저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 정말 젊은 나이에 유럽 전체를 그냥 다, 아시아의 일부까지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이가 33살인가 30대밖에 안 돼요. 온 세상을 점령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 32살인가, 33살이 아니고 2살인가 3살의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을 바이러스에 의한 거다, 감기에 의한 거다, 독살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그가 지배했던 모든 땅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130년 전인가요? 그 그리스예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1세. 이 사람이 취미생활이 원숭이를 키우는 거야. 근데 원숭이를 키우고 이러고 있다가 정원에서 이 원숭이가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이 왕의 손가락을 깡 물었대요. 이 원숭이 입에 있던 바이러스가 이 왕에게 침투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많죠.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영웅이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영역에서는 그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 북녘의 김일성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한간에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10,000명의 의료진들을 동원해서 프랑스까지 막 보내고 프랑스에서 의사진들을 막 끌고 와서 김일성의 어떤 건강을 체크했다. 데이터를 뽑고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1994년도에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땅콩 농사 하셨던 이 카터 대통령이 방북을 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해요. 같이 이제 면담을 했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회담을 하잖아요. 회담을 하고 카터가 94년도 몇 월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 방북 성과에 대한 이런 여러 저기 하다가 김일성을 만난 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나이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더라.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 북한에서. 그런데 이 말을 카터가 한 다음에요. 3주 후에 김일성이가 죽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모든 의료진들과 최신의 것들을 아마 두지 않았겠어요. 김일성이 한번 북한에서 왕 이상의 왕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삶에서 이런 독재자의 운명도 어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그리고 어느 우리가 사실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순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보았지만 역사의 권력자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탁 거두시겠다고 하는 순간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게, 이 세상의 것들을 마감시켜야 되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흙에서 흙으로 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나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간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근데 뭘 두려워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갈 텐데, 물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뭐가 근심되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야 합니까? 사실상 우리의 삶의 환경들, 조건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어떤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 실체, 염려,
근심,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허상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조건들, 이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오늘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오늘 딱 끝나고 쥐야 하면서 우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텐데 나의 이 쥐야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막 크게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없는 영역인가? 하나님도 못하실 영역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있죠. 하나님 좀 해봐요.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한 민족의 위기와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방에 가서 이 진흙을 만지고 있는 토기장의 손으로 가야죠. 손으로. 뭘 만든지 봐야지. 아, 접시를 만드는구나. 아, 이게 국그릇을 만드네. 그럼 쟤는 국그릇이네. 어이구 밥그릇이네. 그럼 밥그릇. 간장종지네. 그럼 그거는 간장종지 역할을 해야지. 간장종지가 왜 나는 밥을 못 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간장종지를 만들었으면 간장종지는 간장종지의 삶을 살면 돼요. 그게 기분 나쁘다고 애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됨,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는 교만한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구나 이게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였다면 제가 순종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알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장종지는요,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간장종지를 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레스토랑, 최고의 식당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뽐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어디서 그냥 있으면 거기에 가끔 식초도 붓고 간장도 붓고 별의별 거 다 붓겠지만 부은 것도 다행이지. 부은 것도 다행이지만 엉뚱하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온전히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저녁에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신 우리 생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빚어서 만드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되었을 때는 터졌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었을 때는 진흙 덩어리를 다시 이겨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터졌다고 좀 표현을 해보자고요.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에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어요? 다시 어떤 조건만 되면 토기장이의 손에만 있으면 다시 만들 수 있는 재창조의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요, 더 좋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당신이 나를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겠는가. 비록 누군가를 볼 때는 야, 저 실패한 거네, 야, 저 갖다 버리겠네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몰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걸 집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이것을 그래서 회복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완결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각자의 인상이라는 드라마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파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고 바꾸시고 제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특별히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일단 만들더라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희에게 여전히 계속된 기회가 있다. 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진흙은요, 뭐가 없을까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나를 대접으로 만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작은 그릇으로,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무슨 냉면 그릇으로 만드셔가지고 온갖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양, 크기, 쓰임새, 용도 철저하게 토기장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원하는 용도대로 제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릇이 그릇을 또 여러분 그 위치를 정할 수도 없어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그 쓰임새를, 우리는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뜻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그냥 막 하려니까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죠? 가슴이 막막합니다. 안 되는 것 같고 꼬여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여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맡겨드릴 땐 그 용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뭐가 근심이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파가닌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제 가장 엽기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까지 받는 인물인데요. 이분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바이올린을 딱 연주하는데 갑자기 이제 4번 줄이 뚝 끊어져요. 줄이 하나가 끊어지니까 3개만 가지고 막 이제 연주하다가 또 하나 또 끊어져요. 2줄만 남았어. 그 2줄만 가지고 또 연주를 하는데 마지막 한 줄 이제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한 줄 남았어. 한 줄을 남아가지고 이 한 줄로 그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시간들을 완곡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4줄이든 3줄이든 2줄이든 한 줄이든 전혀 그 연주에 부족함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줄이 하나, 둘, 셋 끊어질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떤 자세로 이렇게 훌륭하게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파가니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음악은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손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줄, 6줄 완벽한 최고의 몇 억짜리 뭐 있죠. 그 바이올린. 그걸 가지고 연주한들 제가 그거 붙들면 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끽끽 소리 나지. 1억짜리를 나한테 줘도요, 효과 없죠. 세계적인 연주가에는요, 동네에서 그냥 음악 악기상에서 파는 10만원짜리 갖다 줘도 완벽하게 그런 이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세계적인 음악가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영상을 콘텐츠를 찍는 그 제작하는 데에서 한 2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준 거예요. 그것도 거의 아예동용.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걸 연주해 보세요. 그래 막 연주하는. 그리고 뒤에 이 커튼이 쳐진 뒤에서 이 교수님들이 그걸 이제 들으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기 이제 연주가 하고 이런 비교 평가까지도 하는데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음악은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의 손길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나의 부족함, 여러 가지 재능들의 한계, 연약한 환경들, 내 일생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나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연주자이시라면요,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만지고 나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최고의 위치예요. 이게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 권사님이기 때문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세요. 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그리고 이 주인의 손길을 완전히 거부한 채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지금 234번째 함께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 잠언의 한결같은 가르침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취다. 그러니까 그 최고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차지해서 어디 좀 강남에 굉장히 큰 아파트 막 120평, 200평에 있는 게 그게 부가 아니라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공고하세요?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간곡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고 그냥 우리가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켜라. 그 길이 너희 길이 아니다. 그 길이 내가 너희를 쓰기 위해서 내 손에 붙들린 길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내 손을 벗어났어.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좋은데요, 여기가 행복해요, 이 이상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걸 성경은 완악하다고 표현했어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완악함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담대함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면 그게 바로 완악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고 결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 내 생명, 내 미래도 내 힘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터지고 상했을지라도 나를 다시 만져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의지합니다. 나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나의 고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연주자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탓, 내 환경, 내 조건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